아멘.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시편 23편은 얼추 이렇게 다 외우기도 하죠. 23편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라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다윗의 본래의 어떤 살았던 삶이 목자의 인생이었잖아요. 목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가 이리저리로 양을 이끌고 다니며 그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로 살았던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나는 양이구나 라는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의 모습인 나를 생각하고 그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와닿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윗의 고백 중에서 중요한 고백이 1절의 고백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 되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늘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배움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그렇고 삶의 여러 영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하면은 만족합니까? 뭔가 다 채워졌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니요, 아주 부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 또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 자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만족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채워지고 만족이 될 만큼 모든 것이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앙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깊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그 목자의 그 품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채워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채워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체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목자라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히 계신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나 신앙의 자세나 생각의 그 모습들이 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의 모습이 돼야지만 그 만족함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된다는 거지, 양이.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낙관론, 어떤 무의미한 어떤 우리의 외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다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워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양이 목자를 신뢰하여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예요?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따르느니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만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음성조차 듣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느냐라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할 수 없는데 그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양은 목자를 통해서 늘 공급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공급받는다. 공급받아요. 2절을 같이 읽겠어요. 2절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가 양을 어찌됐건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목양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신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상황에든 어느 시간에든 어느 때이든 푸른 풀밭에 누이려고 애를 쓴다는. 푸른 풀밭은 뭐예요? 초장이잖아요. 초장.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찾으시고 우리를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어느 상황 속에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살면서 고민한 게 뭘까요?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고민이죠. 인생에 먹고 사는 고민 없으면 참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자손에도 그러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늘 먹고 사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 기도를 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따라가는 양이 돼야 돼요. 양이. 핵심은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문제는 나의 생각이 많고 나의 욕심이 많고 내가 더 벌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기웃거리고 이곳으로 기웃거리고 저곳으로 기웃거려서 이런 수 저런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쳐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를. 그러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족. 많아서가 만족함이 아니라 채워짐의 감사의 만족함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다. 또 창고에 모여들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너희 이것보다 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다 책임져주고 보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목회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채워주니까 우리가 안 도와줘야 생각하는 그 차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하게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와 때에 맞는 채워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뛰어넘는 어떤 채워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욕심 부렸는데 욕심한 대로 이렇게 얻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풍성해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에 욕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채워지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3절이에요. 3절. 그 3절의 뜻은 뭐냐면 특별히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것을 채워줘요. 영혼의.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뭐 어떤 막 영이 중요합니다. 영이면 해결합니다.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육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죠. 일정 부분. 자녀가 자라는데 그 육적인 것은 부모가 다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데 영혼은 채울 수 없어요. 영혼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생기와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 다른 육적인 것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복잡 미묘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도 있기도 하고 어느 상황 어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복, 감정적 기복도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채워짐에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육적인 것에 만족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육적인 건 찾다가 허망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생기다 보니까 아 저기에 가면 즐거움이 있어, 저기 가면 행복이 있어 라고 막 따라가면서 쫓아가지만 거기에는 다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근본의 해결, 우리의 사람의 어떤 근본적 해결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요 밝아지려고 그러면은 영혼이 밝아져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혼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속내를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위로를 못해요. 남편이 우리 마음, 제 마음 알아주던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가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목회자가 목양을 하고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육신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4절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즉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목자는요, 좋은 목양을 펼치는 목자일수록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데 희한하게 이게 훈련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무조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운데, 인생의 여러 길 가운데 고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서 함께하고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상징된 것이 말씀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아예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도 기도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성숙하고 성장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도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걷는 과정까지는 계속 넘어짐의 과정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뭔가 더 이렇게 성숙되고 그러려면 인생의 여러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그 뭔가 성장통 속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성숙히 하고 성장시키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잡히고 또 사울을 통하여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는 모습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는 있으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연단의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늘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셔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의 어떤 괴롭힘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그 모든 것도 갚아주셔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 대립에 있어서 아니면 갈등에 있어서 뭔가 원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단번에 그냥 혈기 속에서 그냥 그 원수를 탁 처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탁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다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더 놀랍게도 뭐냐면 우리를 더 높여주셔요. 어떤 원수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아주어서 하나님 백성의 다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들의 가진 어떤 전투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떠한 그 능력들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할 것이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승리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하라, 성결하라, 깨끗하라, 구별되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원수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고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들 때문에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생각을 소비하고 내 어떤 마음을 소비하여서 어떤 고민에 빠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원수의 상황,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일들 또한 막아주시되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를 세워주셔서 더 복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여러 가지 복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그 공식이 있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영암이 지켜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곳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떤 생업을 접고 닫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또 남미나 그런 곳들은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더 정갈하게 하고 또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벌을 허락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깊이 신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읊조릴 수 있으면 읊조리고 기도로 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